몇 달 전 있었던 일인데요. 오전이었는데 저 혼자 이제 목양실에 사무실에 저 혼자 있었었어요. 그날 오후에 누가 찾아오시기로 하셨어가지고 그럼 이제 누가 손님이 오기로 하면은 저 같은 경우에는 이제 주차장이 좀 신경이 쓰여요. 밑에 이제 주차 면수가 별로 없는데 열려 있다 보니까 아무나 와서 막 대는 경우들이 참 많거든요. 그래서 그날도 저 혼자 있다가 내려가서 봤는데 아니나 다를까 차가 모르는 차가 대져 있더라고요. 다행히 이제 번호가 있어요. 번호 없이 그냥 되는 경우도 많은데 우선 감사했고 전화를 했죠. 근데 이제 혹시나 교회가 아니라 이 건물에 있는 다른 곳을 방문한 사람일 수도 있기 때문에 늘 한결같이 레파토리는 똑같아요. 전화를 해서 여기 차를 대놓으셨는데 혹시 못 보던 차여서 그런데 혹시 어디 오셨습니까? 라고 공손하게 묻습니다. 그날도 그렇게 했죠. 물었습니다. 그랬더니 바로 이렇게 대답하시더라고요. 제가 그 위에 있는 교회 성도인데요. 그 교회 볼 일이 있어서 오늘 찾아왔습니다. 나 혼자 있었는데, 나 혼자 있다네. 그래가지고, 어이가 없더라고요. 그래서 바로 얘기를 했죠. 이렇게 너무 당황스러우니까 화도 안 나더라고요. 예. 우선 너무 당황스럽고, 제가 그 교회 목사인데요. 저 지금 혼자 있다 내려왔습니다. 혹시, 누구세요? 누구세요? 라고 물어봤더니, 그래도 다행인 거는 거기서 이제 뻔뻔하게 나오지 않고 바로 굉장히 쿨하게, 죄송합니다. 제가 거짓말을 했습니다. 제가 지금 바로 가서 차를 빼드리겠습니다. 화는 하나도 나지 않았어요. 당황함, 웃음, 그리고 해결. 끝이었어요. 쿨한 인정과 사과 나쁘지 않더라고요. 네. 근데 이런 분이 드물어요. 사실은 번호조차 달아놓지 않고 주차하고 그냥 튀어 있는 경우들도 되게 많고 뭐 나중에 간다고 막 이런 분들도 되게 많거든요. 최근에 비즈니스 하시는 어떤 분과 대화하다가 한 번 정도 얘기한 적도 있을 테인데 제가 사업하면서 너무 힘들다고 토로를 해요. 왜냐하면 정직하게 사업하기가 너무나도 어렵다라는 것이죠. 그러면서 그분이 이 시대의 시대 정신이 한마디로 뻔뻔함이 아닌가라고 규정을 하더라고요. 자기 생각만은 아닌 것 같다고. 왜 그러냐면 이런 거예요. 들키지만 않으면 된다라는 의식을 가지고 사업하는 사람들 너무 많고 만약에 그것이 명명백백하게 거짓으로 드러나더라도 이렇게 아까처럼 제가 거짓말을 했습니다라고 쿨하게 인정하는 사람은 없고 오히려 인정하고 사과하는 게 아니라 더 뻔뻔하게 더 목소리를 크게 내가지고 내가 뭘 잘못했냐고 너가 잘못 해석해서 그런 건 아니냐 막 이런 식으로 막 주장하는 사람들이 너무 많아가지고 책임을 오히려 나한테 전가하는 사람이 너무 많다 보니까 너무 힘들다라는 얘기를 하더라고요. 실제 사회에 그런 사람들이 굉장히 많고 특히나 그 말 한마디 때문에 돈을 많이 얻고 이룰 수 있는 비즈니스 세계에서는 정말 더 많은 것 같아요. 근데 우리는 이게 딴 나라 얘기가 아니죠. 여러분 우리는 지난주에 이미 TV를 통해서 수없이 많은 거짓 증언들을 보지 않았었습니까? 되게 재밌지 않습니까? 법정에 준하는 그런 자리들에서 국회의원들도 있고 거기 수많은 어떤 취재진들도 있는 그 자리에서 선서를 하고 물론 선서 안 한 사람들도 있지만 증언을 합니다. 근데 자기는 모른다. 자기는 알지 못한다. 자기는 그런 적 없다. 아니다. 막 이렇게 부정한 게 바로 그 뒤이어서 누군가가 여기 있지롱 하고 이렇게 또 증거를 딱 내밀면 그제서야 그건 그 뜻이 아니라 막 이러면서 뻔뻔하게 대화하는 모습들. 그뿐이 아니었죠. 결국은 책임자까지도 뻔히 국민들이 다 국회로 진압하러 군인들이 들어가는 그 수많은 장면들을 다 목도하고 증거들을 알고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그런 의도 아니었다. 나는 그렇게 지시한 적 없다. 다행히 여러분 이게 장점인지 단점인지 모르겠지만 국난극보의 DNA가 우리한테 있다고 하잖아요. 저는 어제 일어났던 일은 위정자들의 힘이 아니라 그 국민들의 정의를 향한 열망 때문에 어제 1차적으로 그런 어떤 사건이 있지 않았나라는 생각을 합니다. 이런 우리의 현실 앞에 우리는 제 9번째 계명, 즉 내 이웃에게 거짓 증거하지 말라라는 계명을 좀 나누려고 하는데요. 첫째로는 이 계명이 주신 의도, 이 계명을 주신 의도, 특별히 예수께서 이 부분을 다시 해설해 주시는데 그 확장된 심화된 의미까지 좀 나누려고 하고요. 두 번째로는 이 계명을 지킬 수 없는 게 만드는 세 가지 큰 장애물에 대해서 좀 얘기를 나누려고 합니다. 자, 첫째로 여러분 이 9번째 계명의 의미는 뭘까요? 근데 이 얘기부터 해야 될 것 같아요.
거짓 증거하지 말라라는 이 계명 앞에 누군가는 꼭 이렇게 묻습니다. 그렇다면 목사님, 그 하얀 거짓말도 하면 안 되는 것인가요? 뭐 예를 들면 이런 것이죠. 저희 아이들도 종종 저희 앞에 가지고 막 춤을 추고 노래 막 부르고 막 이런 경우들이 있거든요. 뭐 미리 얘기를 하자면 성탄절 때 아이들이 우리 다음 세대 아이들이 와가지고 막 밴드식으로 해가지고 막 이렇게 할 거예요. 그때 저희 아들이 아마 노래를 부를 것 같거든요. 겁나 못 불러요. 음이 안 맞아요. 네, 음이 맞지 않습니다, 여러분. 미리 예방주사를 놓는데, 아무튼 이제 그런 아이들이 부모 앞에 와가지고, 막 엉덩이 막, 구체 관절 인형처럼 막 뻣뻣하게 막, 막 삐걱거리면서 몸을 흔들고 목소리만 크게 막 소리를 지르면서 자녀가 엄마, 아빠, 나 춤 잘 추지, 나 노래 잘하지, 나 가수 해도 되겠지, 나 가수 하고 싶어, 나 아이돌 되고 싶어. 막 이러면 여러분 부모들이 어떻게 합니까? 어떻게 합니까? 옛날 부모님들은 뭐 한 칼에 날렸겠지만 요즘 부모님들은 그러지 않습니다. 야, 너 재능 있다. 야, 내가 BTS를 보는 줄 알았어. 내가 블랙핑크 보는 줄 알았어. 야, 너 재능 있다. 잘해봐라. 이렇게 격려를 할 거예요. 거짓말쟁이들. 아무튼 네. 그런데 여러분, 우리는 이걸 거짓말이라고 하지 않죠. 제가 지금 이런 예를 든 이유는 여기 얘기한 그 거짓 증거라는 것이 그런 어떤 우리의 관계 속에서 이루어지는 뭔가 칭찬하고 싶어가지고 하는 그런 하얀 거짓말들을 얘기하는 것이 아니라 구계명은 정확하게 뭐라고 지칭하고 있습니까? 뭘 하지 말라고 하고 있습니까? 거짓 증거를 하지 말라고 하고 있고요. 세 번역은 이것을 이렇게 번역하죠. 거짓 증언하지 말라라고요. 그게 더 보다 정확한 번역일 것 같아요. 그래서 이 얘기는요, 지금 뉴스 틀면 나오는 그런 공적인 자리에서 자신의 발언, 증언으로 인해서 누군가가 유죄가 되고 무죄가 될 수 있는 그런 어떤 자리에서의 발언에 거짓 증언, 증거를 하지 말라라는 부분에 대한 이야기라고 우리는 받아들일 수 있습니다. 근데 조금 더 살펴봤으면 좋겠는데요. 여러분, 우리 시대에 누군가가 범죄에 연루되면 범죄 사실이 이게 드러나게 된다면 어떤 절차를 밟게 됩니까? 어떻게 됩니까? 우선 피해를 받은 사람이 이제 고소를 하게 될 것입니다. 근데 피해를 받은 사람들이 고소를 하지 않더라도 형사법에 준하는 행위, 범죄들이 발생된다면 그것은 국가기관이, 특별히 우리가 검찰이라고 알고 있는 곳에서 이제 고소를 하는 것이죠. 그럼 이어서 어떻게 됩니까? 끝입니까? 바로 재판 갑니까? 아니죠. 누군가가 고발이 된다면 그 다음에 어떤 일이 진행됩니까? 경찰기관에서 뭘 합니까? 뭘 합니까, 여러분? 경찰이 뭐 합니까? 수사를 하죠, 수사를 합니다. 그래서 피의자와 목격자들, 이렇게 참고인들을 불러가지고 증언을 수집하고요. 그것보다 더 중요한 것은 이제 증거, 사실관계를 파악할 수 있는 증거들을 수집을 합니다. 그리고 여러분, 반대로 피의자, 즉 범죄자라고 지칭된 사람은 또 변호인을 선임해가지고 어떻게 합니까? 그 증언과 증거들을 통해서 자기가 죄가 없음에 대해서 변호를 받죠. 그리고 판사는 재판관들은 이걸 가지고 이제 판단을 합니다. 여러분, 이게 되게 당연한 우리 논리, 죄지면 범죄 사실이 있다면 이렇게 가지고, 이게 성인이라면 대부분 알고 있는 건데요. 여러분, 이거 별것 없는 것 같지만 사실 굉장히 오랫동안 사람들이 투쟁을 거쳐서 얻어낸 엄격한 민주주의의 산물이라고 표현할 수 있어요. 근데 여러분 잘 따져보세요. 그 구계명이 주어졌던 지금으로부터 3천 몇백 년 전에 재판 어떻게 벌어졌을까요? 여러분, 그때도 재판이란 건 있었습니다. 판사적 역할을 감당하는 사람들이 있었어요. 우리가 장로라고 표현하는 사람들이 판사 역할을 했거든요. 근데 문제는 뭐가 없어요? 경찰이 없어요. 고발하는 자도 있고 재판 내려주는 자도 있는데 누가 없어요? 수사하는 경찰이 없어요. 수사 기관도 없고 수사 능력도 없어요. 그렇다면 여러분, 그 사람들은 어떻게 재판했을까요? 그때 판관들은 뭘 근거로 재판을 내렸을까요? 수사하는 사람들이 없기 때문에 증거는 없어요. 그럼 뭘 가지고? 증언만 가지고 재판을 했단 말이에요. 그 범죄 목격자나 아니면 자기가 피해를 받았다고 호소하는 그 사람의 이야기나 혹은 알리바이를 그러니까 증명해줄 참고인들의 증언만으로도 재판을 했어요. 우리 시대에 수사 능력이 있기 때문에 증거를 수집합니다. 그리고 증거가 더 중요해요. 왜냐하면 우리는 다 알고 있거든. 인간은 불리하면 거짓말을 하고 나아가서 기억이 조작될 수 있다는 걸 다 알고 있기 때문에 증언이 중요하긴 하지만 증언이 핵심이 아니라 현재의 재판정은 철저히 증거 중심주의예요. 증거가 말하면 네가 뭐라고 얘기하든 상관없어요. 증거에 따라서 재판을 합니다. 그러나 그 당시에는 뭐라고요? 증거는 찾을 수가 없어요. 수사할 수가 없기 때문에. 증언 중심주의였어요. 때문에 여러분, 재판에서의 거짓 증언은 이건 어마어마한 것입니다. 누군가의 재산, 명예, 심지어는 목숨까지도 빼앗아갈 수 있는 중대한 악이었죠. 그리고 여러분, 현실은 어땠을까요? 증언만 바라본다 그랬잖아요. 근데 당대에 권력이 큰 사람들, 혹은 돈이 많은 사람들이 고발자 혹은 피의자가 된다면 그 재판은 어떻게 될까요?
그 사람들이, 권력자들이, 돈 많은 사람들이 어떻게 해요? 거짓 증언자들을 빼수를 하는 거죠. 지금도 여러분, 2024년에도 그런 일들이 발생을 하는데, 그 당시에 어땠었겠어요? 증거가 없는데. 유전무죄, 무전유죄죠. 그러니까 거짓 증언이라는 것은 한 사람의 인생을 완전 파괴시킬 수 있는, 죽음으로 이를 수 있게 만드는 중대한 행위였고, 길게 말할 수 없지만 어떤 사회든 사법 기능이 부패된 순간 그 사회는 악으로 물들게 됩니다. 진짜예요. 그렇기 때문에 정의의 하나님께서는 그 두고 보실 수 없기 때문에 구계명을 우리한테 선언하신 것이었죠. 그런데 여러분, 이 하나님의 아들 예수께서는 이 구계명의 의미를 조금 더 심화시켜서 우리한테 가르쳐 주시거든요. 여러분, 대표적으로 예수께서 이렇게 발언하셨습니다. 마태복음 5장 말씀인데요. 우리 함께 읽어봤으면 좋겠어요. 함께 읽습니다. 시작. 옛 사람들에게 말하기를 너는 거짓 맹세를 하지 말아야 하고 내가 맹세한 것은 그대로 주님께 지켜야 한다. 한 것을 너희는 또한 들었다. 그러나 나는 너희에게 말한다. 아예 맹세하지 말아라. 하늘을 두고도 맹세하지 말아라. 그것은 하나님의 보좌이기 때문이다. 너희는 예할 때는 예라는 말만 하고 아니오 할 때에는 아니오라는 말만 하여라. 이보다 지나치는 것은 악에서 나오는 것이다. 네, 여러분 이거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인데요. 이거 맹세에 대한 이야기 같지만 사실 거짓 증언이라는 그 구계명과 연결이 됩니다. 무슨 얘기냐면요. 여러분 현재 재판정 장면을 한번 떠올려 보십시오. 판사들이 앞에 있고 양옆에 변호인 그리고 뭐 검사석 뭐 이렇게 있잖아요. 근데 여러분 거기서 원고든 피고든 아니면 참고인이든 증언하러 나온 사람이든 언제나 발언하기에 앞서서 무슨 행위를 합니까? 여러분 많이들 보셨잖아요. 뭐 먼저 합니까? 발언하기 전에 먼저 어디에 대고 법전에 대고 선서를 먼저 해요. 본인은 뭐만 말하겠다? 진실만을 말할 것을 약속하고 만약에 진실을 얘기하지 않을 경우에는 어떻게 되겠다? 위증의 벌을 자기가 받겠다라고 분명하게 선서를 합니다. 근데 여러분 이 행위는 현대인들만 하는 것이 아니라 고대에도 늘 있었던 맹세 행위였어요. 다만 문제는 지금은 법조문 위에 선서하죠. 왜냐하면 지금 수사 능력이 있기 때문에 만약에 네가 소위 말해 구라를 치면 다 잡아낼 능력이 있어요. 그래서 그 법의 근거에서 선서를 합니다. 근데 그때는 여러분 수사 능력이 없다 그랬잖아요. 그러니까 거짓말하면 알 길이 없어요. 누구 이미 사형 내려버리고 이 사람 죽고 나서 끝나버린단 말이야. 그럼 어떻게 해요? 맹세를 합니다. 누구 앞에요? 전지전능하고 모든 것을 알고 있는 그가 믿는 누구 앞에? 누구 앞에요? 제 이름으로 하진 않을 거예요. 누구 앞에? 신의 이름을 맹세하는, 이건 대부분의 고대 사회가 다 그렇게 진행됐고, 하나님을 믿는 유대인들은 누구 앞에요? 하나님 앞에 맹세를 했겠죠. 다만 3계명에 의하면 그의 이름을 망령되이 일컫지 말라라고 얘기하기 때문에 하나님이라고 표현하지 아니하고 뭐라고요? 하늘에 대고 맹세를 했었습니다. 자, 그런 맥락에서 그런데 예수님께서는 지금 하늘에다 대고도 맹세하지 말라라고 우리한테 선언하고 계시죠. 그렇다면 이 말씀을요, 이렇게 재해석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여러분 잘 들으세요. 너는 거짓 증언을 하지 않겠다는 맹세조차 할 필요가 없는 자가 되라고요. 정확하게는 네가 예라고 얘기하면 남들이 철석같이 예라고 믿을 수 있는 사람, 네가 노라고 말한다면 그건 정말 노라고 사람들이 철석같이 믿어줄 수 있는 사람, 그래서 사람들이 너 자체가 맹세할 필요조차 없는 사람이라고 믿어버리는 정말로 진실만을 말하는 진실한 사람이 되라라고 얘기하고 있는 것이죠. 여러분 이건 엄청난 큰 전환이에요. 예수님께서는요 이 9계명의 범위를 엄청나게 확장시켜놨어요. 9계명이 주어졌던 원래의 의도는 그냥 거짓 증언에만 머물렀지만 예수님께서는 거짓 증언만이 아니라 거짓 말하지 말라로 넘어갔고 더 나아가서 거짓말 안 하는 것이 아니라 진실말을 말하는 사람이 되라라고 얘기를 한 것입니다. 깊이도 깊어졌죠.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주신 9계명에 의하면 이 9계명을 위함은 누구 때문인가 하면 이유 때문이었어요. 나의 거짓 증언으로 말미암아 인생이 박탈날 수 있는 이웃을 위해서 거짓 증언하지 말라였는데 예수께서 이렇게 표현하신 이유는 뭐냐면 거짓말하면 인생이 박탈되는 너를 위해서라도 거짓말하지 말라라는 뜻이에요. 이게 무슨 의미냐면 잘 들어보셨으면 좋겠어요. 간단한 논리예요. 여러분 잘 떠올려 보십시오. 여러분 주변에 여러분과 가까운 사람들이 누가 있습니까? 뭐 가깝게는 여러분 자녀들이라든가 뭐 배우자라든가 자기 부모님이라든가 회사 동료라든가 떠올려 보세요. 가까운 사람들. 근데 어느 날 쟤는 모르는데 내가 알게 됐어. 정확하게 나한테 분명히 큰 거짓말을 했다라는 거 증거들도 있어. 여러분 그런 어떤 확실한 증거 아래 저 사람이 나한테 거짓말, 정말 중대한 거짓말을 했다라는 것들을 확신하게 된다면 그 이후로 그 사람을 바라보는 시선이 그 전과 똑같을까요? 여러분 어떨 것 같습니까? 그 전과 그 후가 똑같을 것 같나요?
아니요, 여러분. 지금까지는 그 사람의 말과 행동을 믿어줬을지라도 심대한 거짓말을 나한테 숨기면서 하고 있다는 것을 확신한 이후로부터 여러분 그 사람을 동일한 시선을 볼 수 없습니다. 그리고 어떻게 바라보게 되냐면 그 사람의 말 한마디 한마디까지도 다 의심하게 될 거예요. 의심하게 될 거예요. 여러분 이것은요. 너무 큰 에너지가 소모가 됩니다. 근처에 있는데 늘 근처에 있고 함께 하는데 이 사람이 하는 모든 말을 믿을 수가 없어서 늘 짱구를 굴리게 되고 어떤 의미지라고 추측하게 된다는 것은 어마어마한 에너지가 소모돼요. 그래서 사람들은 선택하죠. 그런 사람이라면 손절을 쳐버립니다. 굳이 근처에 두지 않아요. 너무 피곤하잖아요. 그래서 여러분 저도 이렇게 애들을 낳고 나서 깨닫게 됐는데 우리 부모님들이 아이들한테 가장 강하게 얘기하는 게 거짓말하지 말라라는 거죠. 사고 쳐도 용서해 주는데 거짓말하는 건 그냥 귓방맹이를 날려버리죠. 물론 저는 날리지는 않습니다. 저는 이제 다짐한 게 있어서 내가 날리면 얘는 끝난다라는 게 있기 때문에 날리지 않는데 왜 부모들이 그 나쁜 짓들 그렇게 많은데도 거짓말하지 말라라는 얘기를 그렇게 많이 할까? 알겠더라고요. 거짓말을 하는 순간 그게 확신이 드는 순간부터 얘가 그 이후로 무슨 얘기를 하든지 믿어줄 수가 없어요. 다 통제할 수밖에 없게 돼요. 여러분 거짓말이라는 것은 굉장히 간단한 것 같지만 인간이 인간 사이에서 함께 살기 위한 가장 중요한 덕목인 신뢰와 믿음이라는 걸 박살내요. 중대한 거짓말일수록. 그런 사람은요, 사람들에게 소외될 수밖에 없죠. 그러나 더 큰 문제는 뭔지 아세요? 소외받는 것이 끝이 아니에요. 여러분 자신이 거짓을 쉽게 말하는, 거짓 증언을 넘어서 거짓말을 너무 쉽게 얘기하는 사람들의 특징이 뭔지 아십니까? 지가 그렇게 남들을 많이 속이기 때문에 남들도 그냥 평이하게 하는 말임에도 불구하고 모든 말에 의심을 하게 돼요. 어떤 의도가 있는 것 아닐까? 저 예스가 진짜 예스일까? 저 노가 정말 노일까? 편집증 걸린 사람들이 그러하죠. 그냥 일상적인 얘기를 해도 그걸 그대로 못 받아들여요. 계속 의심해요. 저건 뭔가 다른 의도가 있을 거야. 아니야, 뭐 있을 거야. 여러분 편집증 환자도 어떻게 사시는지 아시잖아요. 그러니까 자신이 그러하도 주변 사람들도 나한테 그렇게 할 것이다라는 불신의 믿음이라는 이런 역설적인 믿음이 생겨난단 말이에요. 늘 날선 상태로 이게 예민한 상태로 할 수밖에 없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 그 한국 사람들 사회생활이 피곤한 이유가 뭡니까? 사람들이 많아서 피곤한 건가요? 난 내향형인데 사람들 사이에 가 있으니까 너무 피곤해. 밖에 나갔더니 너무 피곤해. 그건가요? 그것도 있을 수 있겠지만 우리가 피곤한 이유는요. 나가면 저 사람들의 말과 얼굴 표정과 이 모든 것들을 그냥 순수하게 받아들이기 어렵기 때문에 늘 경직된 상태로 그런 것들을 마주하기 때문에 그리고 그 의심병이 더 큰 사람일수록 이게 경직되어 있기 더 피곤한 거죠. 특히나 근데 의심하지 않아도 우리나라는 조금 더 그런 것 같아요. 여러분 우리나라의 언어가 고맥락 사회라고 그러잖아요. 그러니까 저 사람이 얘라고 얘기하는 걸 얘라고 받아들일 수가 없어요. 그 의도를 파악을 해야 돼요. 아니오라고 얘기하는 걸 아니오라고 받아들일 수 없어요. 특히 죄송합니다. 여성분들. 네. 이게 뭔지 모르겠어요. 연애할 때. 이 사람이 얘가 얘인가? 아니가 아닌가? 네. 여러분 때문에 예수님은 선언합니다. 거짓 증언을 넘어서 거짓말을 하지 않은 것을 넘어서 진실만을 말하라고. 그게 너를 위해서 필요한 것이라고요. 너 자신을 위해서라도 믿을 만한 사람, 진실만을 말하는 사람으로 살라고요. 여러분 부디 진실하십시오. 그게 여러분들의 삶을 바꿔갈 것입니다. 정말이에요. 웬만하면 믿어주고 그냥 그 얘면 얘라고 그냥 우선 받아주세요. 계약의 자리가 아닌 이상. 그런데 둘째로 여러분 이 계명의 수행을 가로막는 세 가지 장애물에 대해서 좀 나눠볼게요. 첫 번째는요. 단언컨대 악마, 즉 사탄, 마귀라고 불리는 그 존재 때문입니다. 여러분 예수님께서는요. 자신을 집요하게 쫓아다니면서 거짓 증언을 계속해서 블라블라블라 하는 사람들을 향해서 참다못해 이렇게 얘기하시거든요. 요한복음 8장 44절에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자 함께 읽어볼게요. 시작. 너희는 너희 아비인 악마에게서 났으며 또 그 아비의 욕망대로 하려고 한다. 그는 처음부터 살인자였다. 또 그는 진리 편에 있지 않다. 그것은 그 속에 진리가 없기 때문이다. 그가 거짓말을 할 때에는 본성에서 그렇게 하는 것이다. 그는 거짓말쟁이이며 거짓의 아비이기 때문이다. 네, 이 거짓의 아비라고 불리는 그 마귀라는 존재가 사람을 하여금 끊임없이 거짓말하게 만듭니다. 어떻게 강제합니까? 아니요, 마귀는 우리를 강제하지 못합니다. 하지만 계속해서 플러팅을 하면서 길들이는 것이죠. 어떤 식으로요? 여러분 우리는 딱 하나만 보면 돼요. 가장 최초의 거짓말이자 가장 최고의 거짓말. 마귀가 만들어낸 가장 히트상, 최고의 히트 상품. 창세기 3장 5절에 기록되어 있는데요. 함께 읽어볼까요?
첫사람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함께 읽습니다. 시작. 하나님은 너희가 그 나무 열매를 먹으면 너희 눈이 밝아지고 하나님처럼 되어서 선과 악을 된다는 것을 아시고 그렇게 말씀하신 것이다. 여러분 그냥 한 호흡에 읽을 수 있는 한 문장이지만 여기는 어마어마한 세 가지 거짓말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첫째로 그러니까 하나님은 너에게 더 줄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지금 충분히 다 주지 않았다. 뭔가를 숨기고 있다. 그래서 하나님에 대해서 거짓말을 하죠. 두 번째는 지금 너는 그래서 풍성하지가 않다. 더 나아질 수 넌 지금 부족하다. 넌 부족한 존재다. 이게 너 자신의 인간에 대한 거짓말이죠. 세 번째로는요. 때문에 하나님이 주시는 것만 받아먹지 말고 너의 힘으로 저 보이는 지금 네 눈에 블링블링하게 보이는 저 선악과를 먹으면 너는 풍성해질 거야. 너의 삶은 바뀔 거야. 너는 행복해질 거야. 즉 행복의 조건에 대한 거짓말을 합니다. 여러분 정리하면요. 결론은 너는 지금 너무 부족하다. 그리고 네 힘으로 무언가를 얻어내므로 너는 행복해질 수 있다. 여러분 이게 악마의 주력 상품이고 끊임없이 우리에게 가스라이팅하는 거짓말이에요. 그래서 이렇게 넘어가게 되면 어떻게 됩니까?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시고 하나님 안에서 충만할 수 있다는 사실을 의심하며 내 눈에 보암직도 하고 먹음직도 한 그 무언가, 내 욕구가 끌고 가는 그 무언가를 얻어내려다 보면 결국 우리는 거짓말하게 됩니다. 어떤 거짓말이요? 이를 통해서 금전적인 이득을 취하기 위한 거짓말이 아니라 무형의 이득을 취하기 위한 거짓말도 해요. 그 이야기를 그 다음에 해볼게요. 장애물 두 번째는요. 이 세상에 거짓의 문화가 가득하다라는 것이에요. 당연할 수밖에 없죠. 이 타락한 아담과 하와의 후예들이 만들어낸 문화니까 동시에 악마는 지금도 끊임없이 우리에게 플러팅을 하고 있으니까 아니요. 그것만이 아닙니다. 여러분 지금 우리 시대는 더더욱이나 거짓의 문화에 완전 뒤덮여 있다라고 표현하고 싶어요. 이렇게 표현하고 싶네요. 뭐냐면 우리 시대를 일으켜서 이미지 시대라고 얘기할 수 있기 때문에 여러분 자본주의의 발달과 함께 예전에는 전혀 없던 화법들이 사회를 지배하기 시작했는데 뭐냐면 눈만 뜨면 보게 되는 광고가 그렇습니다. 여러분 광고의 화법은요 언제나 동일해요. 그냥 비포 앤 애프터 생각하시 다이어트 그 광고 생각하시면 돼요. 비포 즉 굉장히 볼품없는 뭔가 굉장히 무기력한 그런 모습을 비춰주고요. 뭔가 되게 불행해 보이는 그리고 이 상품, 이 어떤 서비스를 네가 구매하고 갖게 된다면 너는 애프터 이렇게 크게 이쁘게 멋있게 네가 원하는 모습으로 바뀌게 될 것이다. 이게 광고의 화법이죠. 반드시 이 순서대로 흘러갑니다. 결론은 너는 지금 너무 부족하기 때문에 이 상품을 소비하면 네 삶이 완전히 달라질 것이다라는 메시지를 우리한테 주입하는 것이죠. 근데 여러분 이 화법 어디서 많이 듣지 않았습니까? 방금 전에 배웠잖아요. 방금 전에 나눴잖아요. 마귀가 하는 그 수법과 똑같지 않습니까? 너는 지금 부족하다. 너는 지금 충분하지 않다. 이거 가지면 이걸 갖게 되면 너는 충만해질 것이다. 행복해질 것이다. 그런데 여러분 우리는 그런 화법을 가진 이 광고를 평소에 한 성인이 하루에 3,000개 이상을 마주한다고 합니다. 많게는 10,000개까지도요. 그렇다면 여러분 마귀가 굳이 내 귀에다 대고 블라블라블라 하지 않아도 돼요. 우리는 이미 무의식에 사로잡혀 있어요. 계속 광고를 마주하다 보면 내 인생은 지금 부족하다. 충분하지 않다. 난 더 나아져야 된다. 근데 내가 원하는 저걸 얻으면 된다. 무의식에 사로잡혀 있다니까요. 우리는요. 그러다 보니까 그것은 돈을 가지고만 할 수 있는 것이기 때문에 돈을 신으로 여길 수밖에 없게 되죠. 그런데 여러분 이게 끝이 아닙니다. 10년 전부터는 완전 또 다른 세상이 와버렸어요. 더 이상 여러분 광고는 물건을 팔려는 회사에만 국한되는 일이 돼버리지 않았습니다. 이 광고는요 이제 누구에게로 넘어갔냐면 개인들에게도 넘어갔어요. 개인이 자기를 상품화시켜서 계속해서 더 멋있는 상품으로 드러내고자 하는 그 이미지를 위해서 노력하는 그런 시대가 와버렸다라는 것이죠. 무슨 뜻입니까? 여러분 스마트폰과 SNS가 생긴 이후로 어떻게 합니까? 여러분 우리는 조작합니다. 편집합니다. 선별합니다. 그리고 내가 원하는 그런 가장 좋은 모습, 뭔가 여유 있고 멋있고 강하고 똑똑하고 생각 많고 정의롭고 착하고 이런 어떤 이미지만 골라가지고 아니면 불쌍하고까지도. 그래서 위로받고 싶어서. 그것을 친구한테 얘기하는 게 아니라 온라인상에 즉 공적 자리에 올려놓는 것이죠. 여러분 이게 거짓 증언하고 뭐가 다릅니까? 그런데 더 재밌는 것은 그 거짓 증언을 더 잘하는 사람들은 스타라고 부르는 것이죠. 더 환호하는 것이죠. 더 나한테 그런 이미지들을 보여달라고요. 반대로 그런 이미지를 잘 만들어내지 못하는 사람을 가리켜서 나태하다고
넌 게을러서 그거 못하는 거라고. 어리석더라고. 그렇게 불림받는 시대가 돼버렸어요. 한마디로 여러분, 우리는 이미지사회입니다. 거짓 증언이 동전되는 사회라고 얘기할 수 있어요. 그 위에서 우리는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앞에 두 가지는 옵션이고요. 마지막 장애물이 핵심입니다. 한마디로 악마와 세상을 지목하기 이전에 본질적인 문제는 우리 자신이 타고난 거짓 증언자라는 사실이죠. 성경이 얘기한 아주 재밌는 예를 하나 드려볼게요. 여러분, 나한테 얘기한 적이 없는데요. 바벨론에 의해서 남유다가 멸망하게 되죠. 그 다음에 어떻게 됩니까? 이 바벨론이 이 유다인들을 끌고 갑니다. 본국으로 수천 킬로미터 떨어진. 근데 그 바벨론을 무너뜨린 페르시아가 해방령을 선포해서 이제 너희는 원래 그 나라들로 돌아가도 좋다라고 선언되죠. 이때 유대인들 중에 벌써 한 70년, 한 50년 넘게 지나가지고 이미 2대, 3대가 계속 그 자리에 살면서 정착한 상태였거든요. 근데 그때 우리나라가 망한 것은 하나님을 배반했기 때문이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복을 주신다. 우리는 돌아가야 된다라고 강력한 신앙적 동기 아래 1차 귀환자들이 먼저 돌아가게 됩니다. 이 뒤에 많은 사람들이 남으면 우리는 그래도 가겠다. 우리는 여기 이미 우리의 자산과 여기 다 있지만 아니 다 포기해도 돼. 우리는 하나님을 위해서 돌아가겠다. 1차 귀환자들이 돌아오게 됩니다. 그들이 돌아와서 제일 먼저 한 게 뭐였을까요? 자기 집을 지었을까요? 아니요, 여러분. 성전을 짓기 위해서 노력을 합니다. 그래서 성전 기초를 팝니다. 건물을 짓기 위해서 기초를 놓거든요. 그런데 그 이후에 진도가 안 나가요. 에스라서 보면 그 이야기가 기록되어 있는데요. 이유가 기록되어 있어요. 뭐냐면 유대인들이 그곳에서 빠져나간 그 수십 년간 그 자리를 점유한 토호 세력들이 있었어요. 그 사람들 이미 권력자가 돼버린 거죠. 근데 갑자기 얘네가 다시 몰려들어오니까 위기감을 느껴가지고 채찍질을 하기도 하면 너희 지금 이 공사 진행하면 너희들에게 들어가던 모든 물자 우리가 다 끊어놓을 거야. 우리가 유통망 다 잡고 있거든. 그거 끊어버릴까 위협도 해요. 반대로 당근도 제시합니다. 야, 우리랑 같이 짓자. 너희 좋은 일이라며 우리랑 같이 짓자. 어떻게든 당근을 주든 채찍질을 하든 이 사람들의 목적은 뭐냐면 이 성전 공사가 빠그라지게 만들거나 아니면 이상한 기기괴괴한 그런 성전을 만드는 게 목적이었어요. 근데 그때 에스라서에 의하면 유대인들이 선언합니다. 뭐라고 선언하냐면 이렇게 선언해요. 4장 3절 함께 읽어볼까요? 에스라 4장 3절입니다. 당신들과부터 한번 읽어볼게요. 시작. 당신들과는 관계가 없는 일이요. 주 우리의 하나님께 성전을 지어드리는 것은 우리가 할 일이요. 페르시아 왕 고레스가 우리에게 명령한 대로 주 이스라엘의 하나님의 성전을 짓는 것은 오로지 우리가 할 일이요. 무슨 얘기냐면 우리는 니네랑 같이 하지 않겠다. 니네가 만약에 물자를 끊어서 우리가 결핍함이 있을지라도 우리는 우리의 힘으로 하나님에 대한 열망만 가지고 그 순수함으로 이 성전 건축을 끝까지 완공해내겠다라고 선언을 합니다. 멋있지 않나요? 근데 여러분 또 다른 어려움을 찾아요. 여기에 빡쳤던 이 대적자들이 어떻게 하냐면 페르시아 황제에게 거짓 증언들이 기록된 문서를 발송해요. 즉 이 사람들이 지금 반역하려고 한다. 이거 막아야 된다. 성전 건축되면 이 사람들 당신 황제에게 등 돌릴 것이다. 그것을 받아들인 황제는 공사를 멈추라고 명령하죠. 그리고부터 17년 동안 공사가 진행되지 않아요. 이게 에스라서에 기록되어 있어요. 그런데요. 여러분 좀 이상하지 않습니까? 이 정도 열정을 가지고 모든 것을 포기하고 예루살렘에 돌아와서 집도 절도 짓지 않고 성전 건축을 위해서 이 정도로 노력한 사람이라면 이 사람들이라면 하나님께서 응답하셔서 모든 것이 하이패스로 진행되어서 성전 건축될 수 있게끔 그리고 이 사람들이 풍성하게 살 수 있게끔 풀어주셔야 되는 것 아닙니까? 근데 무려 17년이나 걸려요. 17년간 공사를 못해요. 너무하잖아요. 하나님 살아계시다면 이렇게 하시면 안 되는 거 아닙니까? 그런데요. 성경은 너무 재밌는 얘기합니다. 이때 하나님께서는 분명한 메시지를 보내주십니다. 이 17년간 공사가 중단됐던 그 하반기에 학개라는 선지자를 통해 가서 이런 메시지를 주시는데요. 학개서 1장 2절 3절 함께 봤으면 좋겠는데요. 함께 읽어봅니다. 시작. 만군의 주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이 백성이 말하기를 때가 되지 않았다. 주님의 성전을 지을 때가 되지 않았다고 한다. 여러분 어떠십니까? 성전 건축이 진행되지 않아요. 원인을 우리는 어디서 찾았죠? 외부요. 저 대적자들이 방해해서 거짓 증언해서 물자가 없어서 자산이 없어서 그리고 무엇보다도 황제가 막아서 안 된다, 안 된다, 안 된다라고 살았어요. 처음에는 그게 맞았을 수도 있죠. 근데 시간이 가도 공사가 재건되지 않습니다. 하나님이 은혜를 안 주셔서요? 아니요. 하나님은 정확하게 얘기하십니다. 우리가 홀로라도 짓겠다라고 당당하게 공개적으로 선언했지만 아니 사실 너희의 마음속 진실은 때가 되지 않았어. 주님의 성전을 지을 때가 되지 않았어. 라는 것이죠. 하나님은요 말만 하신 게 아니라 증거를 내비치십니다. 아까 읽었잖아요. 3절에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안 읽었군요. 3절이요. 함께 읽어봅니다. 시작.
학계의 예언자가 주님의 말씀을 받아 전한다. 성전이 이렇게 무너져 있는데 지금 너희만 잘 꾸민 집에 살고 있을 때란 말이냐. 그게 증거라는 것이죠. 너희의 집은 너무나도 잘 꾸며가고 있구나. 제가요, 저는 주로 이제 그리스도인들하고 만나잖아요. 저희 교회 교인들만이 아니라 그리스도인들하고 많이 만나는데요. 물론 이제 전 목사이기 때문에 좀 독특한 면이 있어요. 저를 만나게 되면 특히 우리 교인들 그런 반응이 많아요. 저는 그냥 다른 이유가 있어서 보자고 했는데 만나자면, 저희 다음 주부터 교회 잘 나갈게요. 막 이런 어떤 얘기를 자진납세하는 사람들이 너무 많아요. 그래서 좀 이걸 잘 이용해 먹어야 되나? 뭐 이런 생각도 들긴 하는데, 그래서 이제 저랑 대화하다 보면 또 이런 얘기를 하는 사람들이 되게 많아요. 뭐냐면, 목사님 저 믿음이 좋아지고 싶습니다. 신앙이 성숙하고 싶습니다. 하나님 뜻을 너무 잘 알고 싶어요. 그런데 잘 안 돼요. 이런 얘기를 종종 해요. 혹시 여러분들이 하신 말인가요? 뭐 누굴 특정해서 제가 지금 얘기한 건 아닌데 되게 많이 듣거든요. 근데 묻고 싶습니다. 그거 진실입니까? 그거 진심입니까? 정말로 성장하고 싶으세요? 정말로 알고 싶으세요? 정말로 더 사랑하고 싶으세요? 그 말이 진심이었다면 말에 그치지 않고 뭔가 행동으로 이어졌을 텐데. 그래서 가만히 왜 그렇게 많이들 얘기할까를 떠들어 봤어요. 여러 가지 이유가 보이더라고요. 목사인 제게 그렇게 말함으로써 나는 지금 여전히 충분히 신앙적이다라는 이미지를 취하고 동시에 선제적으로 그렇게 말함으로써 제 입에서 나올 신앙생활 더 열심히 해야 되지 않겠냐라는 말을 막아서 나 지금 충분히 마음으로 노력하고 있거든. 더 나아가서 내가 지금 신앙이 자라지 않는 결정적 이유는 하나님이 동기나 계기를 주지 않으서다. 결국 이 모든 것으로부터 자기 자신은 빠져나가는 것이죠. 여러분, 이 말을 여러분들에게만 하는 게 아니라 저 역시도 여기서 자유롭지 않습니다. 저야말로 이렇게 위선적일 때가 훨씬 많죠. 여러분, 성경은요, 분명히 타락 이후에 인간은 타고난 거짓 증언자라고 얘기합니다. 그게 거짓말을 많이 해서가 아니에요. 그런 나쁜 놈들도 있지만, 여러분들이 우리가 뭐, 거짓말 얼마나 합니까? 많이 하죠. 아무튼. 그렇게 많이 중대한 거짓말 많이 하지 않잖아요. 그런데 우리가 거짓 증언자인 이유는 대놓고 거짓을 많이 말해서가 아니라 자신이 거짓을 말하는지도 모르는 그런 존재이기 때문에 심지어 진심을 담고 진실만을 말한다고 스스로 믿는 그 순간에도 거짓을 말할 수 있는 존재이기 때문에 여러분 예수님께서 맹세하지 말라라고 굉장히 강하게 나가신 것은요. 그것을 꿰뚫어 본 말씀입니다. 우리는 자신의 의지로 거짓말을 하지 않을 능력이 없어요. 없어요. 그렇다면 여러분 우리는 속고 속이는 가운데 언제나 늘 날 서 있고 예민한 가운데 의심하는 삶을 살 수밖에 없는 것입니까? 그러나 여러분 주님께서 어떻게 하셨는지 주목해 보십시오. 여러분 그분은요 성경의 내용 구약 내용을 보면 알겠지만 굉장히 다양한 방식으로 내가 여전히 너희를 사랑한다. 너희가 아무리 타락했지만 너희가 아무리 간음을 저질렀지만 나는 여전히 너희를 사랑한다라는 그 메시지를 수도 없이 다양한 방식으로 수천 년 동안 계속해서 주셨어요. 근데 믿지를 않아요. 거짓말이라고 생각하는 거죠. 대놓고 하나님 거짓말쟁이라고 생각하는 사람은 없지만 이 자리에도 있지 않습니까? 그럼 기도 많이 하는데 들어주지 않으면 하나님 거짓말쟁이라고 생각하고 있기 때문에 더 이상 기도를 하지 않는 것입니다. 더 이상 찾지 않는 거예요. 아니면 그는 거짓말쟁이라고 여기고 있기 때문에 말로는 하지 않아도요. 그래서 여러분 그분께서 직접 어떻게 하십니까? 직접 오시잖아요. 얼굴과 얼굴을 맞대고 보여주시잖아요. 직접 증언하시잖아요. 그게 바로 하나님이신 예수 그리스도 아니십니까? 그런데 그분은 말로만 한 것이 아니라 행동으로까지 그 사랑을 확증하셨죠. 어떻게 해요? 어떻게 하십니까? 여러분 그 당시에 개돼지만도 못한다고 보이던 그 사마리안과 이방인들과 여인들과 아이들 그리고 나병 걸린 자들마저 품으심으로 거짓 증언이 아니라 참된 증언을 하십니다. 아니 심지어 우리를 위해 대신 죽으심으로 말미암아 그 사랑의 참임을 증언하셨던 것이죠. 또한 타고난 거짓 증언자인 우리는 여러분 우리의 거짓 증언은 결국 누군가에게 피해를 주는 것이기 때문에 우리는 심판받아야만 해요. 근데 그 심판의 대가를 그가 대신 짊어지셨잖아요. 나아가 그분의 그 공로로 인하여서 거짓 증언자인 우리의 중심이 뒤바뀔 수 있는 길이 열리게 됩니다. 그러나 여러분 이게 끝이 아니죠. 그 예수 그리스도를 받아들인 자에게 누가 임하십니까? 성령 하나님께서 그 안에 거하시죠. 그리고 그분이 뭘 하십니까? 여러분 얘기했잖아요. 마귀는 우리에게 거짓말을 흘려보내고요.
성령은 우리를 변화하십니다. 마귀는 계속해서 거짓말을 합니다. 야, 니 꼴하지 마라. 야, 니 꼴하지 마라. 니 꼴하지 봐. 네가 무슨 하나님의 자녀야. 무슨 하나님의 사랑받을 자격이 있어. 하나님, 니 그렇게 기도했는데 하나님 들어주시든 넌 하나님의 자녀 아니야. 사랑받을 주시지 않아. 라고 계속해서 거짓을. 그리고 나서 너는 네 힘으로 네 눈에 보암직도 하고 먹음직도 한 저거 가지면, 저 이미지를 가지면, 저것을 소비하면 넌 행복할 거야. 넌 하나님과 같이 될 거야. 계속해서. 그런데 여러분, 성령께서는 변화하시죠. 어떻게 변화하십니까? 어떻게 변화하세요? 딱 한 가지 가지고 변화하세요. 뭐냐면 예수를 통해서 일어난 이 놀라운 일들을 계속해서 기억나게 하시는 것이죠. 아니야, 하나님이 어디까지 하셨는지를 기억해봐. 하나님이 너를 위해 무엇까지 하셨는지를 기억해봐. 그걸 계속 기억나게 하세요. 그래서 너는 여전히 네 눈에 보이는 이런 결핍에도 불구하고 너는 여전히 하나님께서 사랑하시는 자녀다. 그런 너에게는 거짓이 어울리지 않아. 그런 이미지를 얻기 위해서 그렇게 노력하지 않아도 돼. 어울리지 않아. 여러분, 이게 당신을 거짓으로부터 벗어나게 합니다. 여러분, 정리를 할게요. 여러분, 사실 우리가 거짓말을 왜 합니까? 이득을 보기 위해서, 아니면 손해받지 않기 위해서 하는 거짓말들이잖아요. 아니요, 여러분, 정확하게 얘기할까요? 이득을 넘어서 뭐냐면 우리는 사랑받기 위해서 거짓말합니다. 그런데 인간은요, 이미 우리에게 주어진 그 놀라운 확인된 증언을 통해서 정말 확실하게 주어진 그 사랑을 받아들임으로 그걸 채울 생각을 하지 않고 우리는 뭘 찾냐면 사랑받을 만한 조건들, 사람들이 저거 가지면 사랑받는다라고 말한 그 이미지를 갖기 위해서 노력한다라는 것이죠. 그리고 그것을 얻기 위해서 거짓부렁의 굴레 가운데로 나가게 됩니다. 그러나 여러분, 거짓말하지 않아도 돼요. 왜 자꾸 이미지를 만들어내십니까? 왜 자꾸 잘 보이려고 하십니까? 왜 자꾸 착해 보이려고? 왜 자꾸 아름다워 보이려고? 왜 자꾸 정의로워 보이려고? 그 이미지가 당신을 살리는 게 아니라 예수가 당신을 살립니다. 그 거짓부렁 안에도 내가 이미 그토록 놀라운 사랑을 받고 있는 사실을 자각하고 있다면, 내가 그렇게까지 하지 않더라도 나는 이미 하나님의 자녀라는 그 자격을 확신하게 된다면, 자각하게 된다면 거짓말을 하지 말라 그래서 안 하는 게 아니라 거짓말할 필요가 없는 존재가 되기 때문에 안 하게 되는 것이죠. 뭐하러 거짓말해요? 잘 보일 이유가 없는데. 예면 예고, 아니면 아닌 거죠. 그래서 여러분, 팀 켈러 목사님이 이런 표현을 씁니다. 이런 말을 해요. 정말 진실이에요. 함께 읽어볼까요? 시작. 사탄은 육체의 상처를 남기는 송곳니로 우리를 지배하지 않는다. 우리의 마음을 지배하는 거짓으로 지배한다. 사탄의 거짓말과 싸우는 가장 좋은 방법은 주문을 만드는 게 아니라 진실을 재확인하는 것이다. 무슨 진실이요? 하나님께서 예수를 통해 우리에게 어디까지 보여주셨는지에 대한 그 진실이요. 성령께서는 바로 그 진실을 우리에게 기억나게 하셔서 더 이상 거짓말하지 않아도 되는 사람들로 인도해 가십니다. 여러분, 말씀을 마칠게요. 그렇다면 우리는 현실에서 이 9계명을 어떻게 지켜갈 수 있습니까? 하고 싶은 말이 많지만 다 잘라내고 딱 하나만 얘기할게요. 거짓 증언하지 않는 것은 당연하고 여러분, 부디 진실만 말하기 위해서 노력하십시오. 하나님께도 진실을 말하시고요, 이웃에게도 진실된 말을 하세요. 하나님께도 여러분, 하나님께 기도하는데도 막 이미지를 만듭니까? 진실하게 그냥 얘기하세요. 이웃에게도 진실하게 얘기하시고요. 그러나 여러분, 제가 얘기하고 싶은 것은 무엇보다도 자신에게 진실을 말하십시오. 최근에도 어떤 분이 제게 고백하는 게 그게 너무 귀하게 들렸거든요. 뭔 얘기냐면, 상처가 너무 크게, 저도 들어봤는데, 진짜 떠날만하다. 진짜 너무 크게 받아가지고 교회를 떠났던 사람이에요. 수년을 겉돌다가, 교회를 좀 다시 가야 되지 않을까라는 마음에 도전이 있어가지고, 가야겠다라고 생각을 했대요. 그래가지고 좀 찾기도 했고, 또 주변에 기도 같이 하는 사람들이 좀 있어가지고, 기도 제목을 늘 부탁했대요, 매주. 제가 교회를 찾고 싶습니다. 제발 기도해 주세요. 좋은 교회 만날 수 있게 해달라고. 근데 그렇게 기도를 부탁하면서 찾는 그것도 했는데 한 1년 정도 동안 찾지를 못했대요. 근데 어느 날 계기가 돼서 자기 자신에게 이런 질문을 던지게 됐다라는 거예요. 내가 정말로 교회를 찾고 싶은 게 맞나? 진짜로 내가 지금 교회 다시 찾고 싶은 게 맞나? 왜냐면 말로는 사람들한테 기도 부탁을 매주 하는데 그게 너무 가식적으로 보였대요. 왜냐면 자기의 삶을 돌아봤을 때 그렇게 적극적으로 찾아본 일이 처음에 말고는 별로 없었거든. 왜냐하면 여전히 과거에 그 받았던 상처가 너무 커서 두려운 거예요. 근데 그걸
그냥 외면했던 거죠. 그리고 또 하나, 사실 교회 안 가면 편하잖아요. 사람 적응의 동물이기 때문에 그냥 익숙해져요. 여전히 귀찮은 거지. 그래놓고 교회를 찾아 정착하게 해달라고 주변 사람들한테 기도 제목을 1년째 내놓고 있는 자신이 너무 이상하게 들렸대요. 그래서 실제 행동으로 찾게 되었다라고 고백하더라고요. 저는 그 진실을 보게 하신 분이 본인의 의지가 아니라 성령은 그 안에 계신 성령 하나님께서 주목시키셨다고 생각을 해요. 계기를 통해, 우연이라는 계기를 통해. 여러분, 이 맥락에서 여러분, 저는 이 자리에 계신 모든 분들께 다시 한번 묻고 싶습니다. 여러분, 정말로 하나님과 더 가까워지고 싶으십니까? 정말로 하나님이 당신의 인생의 주인이 되어서 당신을 끌고 가는 것을 마주하고 싶으십니까? 그로 인하여서 충만하고 싶으십니까? 아니면 내가 끌고 가고 싶은 내 인생에 하나님이 도움만 주셨으면 좋겠습니까? 여러분, 정말 하나님에 대한 사랑이 더 커지셨으면 좋겠습니까? 정말 그걸 바라세요? 정말 하나님이 나의 삶의 최우선이고 내 삶에 그분의 성전이 온전히 건축되길 원하십니까? 아니면 아직 때가 이르지 않았다라고 솔직히 진심으로는 그게 맞습니까? 진지하게 자신에게 먼저 물어보십시오. 자신에게 진실하지 않는다면 우리는 하나님께도 이웃에게도 진실할 수 없습니다. 그에 먼저 답하고요. 그리고 행하십시오. 다만 여러분, 그 과정 자체도 성령께서 진실을 마주하게 하지 않는다면 우리는 진실된 답변을 들을 수가 없습니다. 그분께 간구하십시오.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를 진실로 대하셨습니다. 정말요, 진심과 진실로 대하셨어요. 우리 역시 이웃을 진실로 대하고 무엇보다도 자기 자신을 진실하여 풍성한 삶으로 나아가는 우리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아멘.